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Kad Ivanovi glasnici odoše, poče Isus govoriti mnoštvu o Ivanu. Što ste izišli u pustinju gledati? Trsku koju vjetar ljulja? Ili što ste izišli vidjeti? Čovjeka u mekušaste haljine odjevena? Eno, oni u sjajnoj odjeći i raskošju po kraljevskim su dvorima. Ili što ste izišli vidjeti? Proroka? Uistinu kažem vam, i više nego proroka. On je onaj o kome je pisano: evo šaljem glasnika svoga pred licem tvojim, da pripravi put pred tobom. Kažem vam, među rođenima od žene nitko nije veći od Ivana, a ipak i najmanji u kraljevstvu Božjem veći je od njega. Sav narod koji ga je slušao, pa i carinici, uvidješe pravednost Božiju, pokrstiše se Ivanovim krstom. Naprotiv, farizeji i zakonoznanci ometoše što je Bog s njima naumio, jer ne htjedoše da ih Ivan krsti.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 3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성탄을 준비하는 매우 열렬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성탄의 그 멋진 노래들, 아름다운 성가들을 듣고 구유를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탄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 시기는 그 자체로서 교회가 4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림 시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4주간 내내 점차적으로 성탄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독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 대림 시기 준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어떤 누구도 배척받거나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집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곳에 함께 모일 것이고 모든 부끄러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모두 함께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정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를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개인, 우리 각자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알고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자신의 가정 안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며 모든 인간적인 법들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나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단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고 정말 큰 미움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증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들, 또 종교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들의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미워하고 우리들이 증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사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형식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순간의 상황에 가면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많이 알고 이웃에 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각자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고 또 이러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이 탤런트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은 재능이나 탤런트, 즉 그분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얼마나 실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선물과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웃을, 상대편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그의 재능이나 희생이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함부로 단죄합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험담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눈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관점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세상과 내 자신과 상대방을 위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빛, 등잔, 등불로서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이고 비유입니다. 또 이 대림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즉 이러한 거대한 빛, 그리고 우리는 촛불을 발명했고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빛을 만들어낸 이유는 하루 일과를 연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사람은 매우 불만족감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만드셨고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빛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일한 빛만이 우리들의 이웃을 비출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가끔씩 겸손한 시선으로도 충분합니다. 겸손하고 감미로운 부드러운 시선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연민과 사랑과 부드러움을 지닌 건네는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가끔은 누군가를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 한마디 격려, 영감,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식이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이 대림식이 내내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선단체들도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탄을 훨씬 더 아름답고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많은 자선단체와 혹은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인간의 모든 존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모두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 또 우리들의 영혼이나 우리들의 인생만을 위한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빛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의 원천을 전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회개했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길을 준비했지만 그 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보았지만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야말로 세례자 요한의 그 말이 진실됨을 드러내셨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그것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빛을 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빛이 없는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야에 서 있을 때 군중이 배고파할 때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닌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도와줄 수 없다면 함께 사는 사람부터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다면 세상은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는 대림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살피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우리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들을 돕도록 합시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와 관대함, 이해라는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봅시다. 대림 시기는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가능성을 가진 시기입니다. 멋진 말과 제스처 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닌 그 조그마한 것으로 주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세례자 요한은 그 작은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시기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이 대림 시기 아주 작은 빛으로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가능성의 시기로서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청합시다. 아멘.